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주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그리고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탐탁지 않았죠. 보면서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너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서로 의논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권위의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위협 속에서 나왔던 행동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무지와 위선만 드러날 뿐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그렇죠, 뭐부터 떠오릅니까? 독사의 새끼들, 나쁜 놈들.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중산층, 부흥운동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 그 당시엔 로마였죠. 로마와 모든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꿈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광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냐면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떡 반주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 세워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가게 되어지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지금처럼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로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원수죠. 멸망시키고 무너뜨려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롯 당원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 가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헤롯 가문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왔던 존재가 무엇인가?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왕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죠.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진 생각이 정반대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헤롯 가문이 어떻게 보입니까? 원수의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죠?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공공의 적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만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계략만은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가식과 위선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왔다는 듯이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아부부터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부는 그죠?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는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이시고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진리가 눈앞에 있고 그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입에 발린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그죠? 양쪽 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양쪽 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토지세, 소득세, 그리고 인두세입니다. 여러분 인두세는 뭐냐면 성인 남자라면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게 인두세인데요. 이 인두세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인두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인두세는 단순한 그죠? 세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두세를 낼 때마다 뭘 떠올립니까?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자유가 없구나. 그렇죠? 그럼 그걸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로부터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인두세였습니다. 인두세. 여러분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저 로마와 모든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들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귀를 다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분이 저런 대답을 하다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의 통치를 그냥 용납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럼 그죠?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대답이 뭡니까? 내도 된다. 이래.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면 안 된다. 낼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헤롯 당원이 쾌재를 부르는 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위를 부정하고 로마의 통치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몰아가겠죠. 예수라는 저 사람은 뭐라고? 반역자다.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배신자다, 반역자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고요. 그들의 위선과 그죠? 그들의 완악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죠?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내는 세금 내는 돈을 하나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돈이 그죠? 뭡니까?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데나리온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게 데나리온인데요. 그 당시 사용되어졌던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앞면입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뭐냐면 제사장복을 입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이 글귀가 시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적혀 있는 글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해석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말로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대한 그리고 신성한 존엄한 통치자 뭐 그런 의미예요. 혹은 신의 아들인 통치자 뭐 이런 개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그래도 명확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의 제사장, 신의 대리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는 것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던 가치관 그게 뭐죠? 팍스 로마나 사상, 로마의 평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로마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는 로마의 그 강력한 권세 아래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주장했던 것이 여러분 박스 로마나 사상.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인데요. 그 세계관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에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통용 화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동전은 어디에서만은 쓸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서는 뭘로 바꿨습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인 세겔로 바꾸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안에 뭐 있었습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 동전을 바꾸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께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이 그 데나리온이고요. 이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요? 인두세로 이렇게 해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쳤던 것이죠. 이제 닫으셔도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가이사의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요. 그럼 그 당시에는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무엇이냐면요. 가이사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이사를 황제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신, 쉽게 이야기하면 분리해서 생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혁명적인 이 말씀의 핵심 의미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사실 의미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에는요, 이 말씀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너희가 보호를 받고 있고, 너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문화를, 그렇죠? 사회와 문화를, 너희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너희의 삶이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너희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고 가이사의 통치가 주는 그런 유익들을 다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뭘 할 의무가 있다고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그렇죠?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다. 너희는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변화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독립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그런 독립전쟁을 계속해서 벌여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부당하다. 너희는 그냥 로마 통치나 잘 받고 살아.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폭정이 이루어지고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억압이 일어났다면 저항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너희가 그래도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한시적으로도. 여러분, 한시적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명령이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맞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성경 읽기, 말씀 읽기, 책 읽기가 되어지면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실 때, 그렇죠? 이 가이사의 것은 뭐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것. 데나리온이었지만 그 데나리온을, 그렇죠?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는 것. 그럼 그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딱 가져와서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럼 떠올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삶과 너 자신과 너의 삶과 그리고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작은 의무에 불과하지만, 그죠? 그것이 가이사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1차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들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죠. 로마도, 로마의 황제도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나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제가 강의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 중에 정말로 강력함, 그죠? 가장 강력했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정신병에 걸리게 하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풀을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풀을 뜯으면서 광야에서 미친 생활을 하도록 그를 그렇게 끌어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딱 옵니다. 그럼 그때 그를 다시 높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끄는 황제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 권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사용하시죠.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은 사건, 위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끌려가서 누구에게 심판을 받으시죠? 신문을 받으시죠? 설마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우리 맨날 사도신경 외우는데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내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빌라도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죠?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하고, 그냥 와, 놀랍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목한 게 뭡니까? 또 실패했다.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그죠?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이렇게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목적이 다 실패했구나. 그럼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매몰되어서 체념하면서, 낙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여러분, 큐티 제대로 하셨으면 내가 보았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밑바닥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빠졌는데요. 그죠? 어쨌든 터진 밑바닥이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요함을 부어주실 존재가 아니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저 우상들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그죠, 행복을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우상들을 쫓아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들이 쫓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신없이 쫓아가는 암낙타들. 여러분, 사막에 보게 되어지면 낙타의 발자국이 막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것을 딱 가져오셔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쫓을 때에 우상을 빨리 쫓아가려고 정신없이 막 달려가던 그런 암낙타들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발전기가 되어서 순나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암나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우상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큐티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요. 나는 너희에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메마른 광야냐? 내가 너희에게 깜깜한 땅이냐? 이렇게 물어요.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헤롯 당원은 권세를 추구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비유를 생각하면 너희는 결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대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잔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극상품, 그죠? 극상품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당신들이 이렇게 숨겨두었다. 왜 이제 이 극상품 포도주를 가져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그것을 압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물을 떠와라, 또 항아리에 부어라, 붓고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았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순종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잔치의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가이사의 것, 팍스 로마나, 그렇죠? 가이사의 것만 혹은 자신의 것만을 쫓아가는 세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삶의 원리도 전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느끼죠. 이 세상의 힘과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정말로 거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그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주저앉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하여 빛을 발하리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맹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그죠?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기쁨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기를 원하세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깨닫게 해준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너라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억지로 아니고 기쁨으로. 그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